안녕하세요. 성경 아카데미 어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질병으로 여기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벌써 2주째 교회에 이렇게 나오지 못하시네요. 제가 오늘로 3번째 이 강의를 복습 녹화를 이제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전달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창세기 35장까지 한 것을 복습한 것을 녹화를 해서 2번에 걸쳐서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36장부터 50장까지 공부 못한 것을 녹화를 합니다. 대면해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다음 기회에 또 다시 만나기로 하고, 오늘 3강을 하고 또 총정리 다음 주에 해서 4번에 이제 녹화를 해서 보내는 걸로 성경 아카데미 성경 지리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13장부터 15장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34장을 보면 디나 사건이 나오는데, 디나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죠? 세겜에서 일어났죠. 세겜에서. 야곱이 세겜까지 이렇게 오는 동안에 바다나람에서 요단 동편에서 여러 가지 야곱의 행적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라반이 이제 쫓아와가지고 그 돌 무더기를 쌓고 더 이상 경계를 넘지 않기로 한 것이 이제 길르앗이죠. 갈르엣 돌 그 증거의 무더기다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요단 동편 땅 길르앗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라반과 경계를 맺은 다음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다. 그리고 천사하고 씨름해서 이기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여기가 길르앗이고, 여기 와서 마하나임, 브니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겼다 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했죠. 야곱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에서를 만나서 숲곳에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야곱 행적과 관련된 그 도시 이름, 성경의 이름이 상당수가 야곱과 관련된 지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머문 곳이 이 세겜이죠. 세겜에 제단을 쌓고 엘헬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는데,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여기 세겜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세우고 첫 예배를 드렸다는 그러한 뜻이고, 예수님도 여기 세겜 야곱의 우물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야곱의 세겜에 있는 야곱의 우물은 야곱이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서 백크시타에 산 것이었죠. 여기 세겜에서 디나의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는데, 디나가 이제 세겜에 오니까 그 동네 중심가에 나가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 동네 이제 여성들도 만나보고 싶어서 나갔다가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때 야곱은 이제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의논을 하는데, 아들들이 그 작전을 짜죠. 결혼하려면은 1차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작전을 세우고, 추장과 그의 아들이 성문 앞에서 이렇게 할례 받기로 결정을 하죠. 20절에 보면 34장. 그리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면은
가축과 모든 짐승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문 출입하는 모든 자들이 이제 할례를 받죠. 그때 이제 시몬과 레이가 가서 그 모든 사람을 죽이고 디나를 이제 데려오는 그러한 사건이 이 세겜에서 일어납니다. 이 세겜에서 이제 이러한 디나의 성추행 사건과 또 성을 노력하고 모든 남자를 죽이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큰 근심에 쌓였습니다. 당시 그 세겜 주변에 그냥 도시들이 서로 연맹을 맺어 있는 상태였는데 세겜 연맹군이 이 야곱의 가족을 죽이려고 달려오면은 꼼짝없이 다 몰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는 이 벌집을 건드려 놓았으니까 야곱은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그런 마음은 에서를 만날 때보다 더 절박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얼마나 이 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죽을 때도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레위와 시몬을 저주합니다. 야곱에겐 또 장점이 있죠. 야곱은 위기가 당하면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데 그때 이제 베델에서 에서를 피해서 바다나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서운한 것이 생각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는 35장에 베델에 올라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베델은 벳집,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러한 뜻의 이름까지 지은 곳인데 이제 그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세겜에서 그 세겜 족속을 몰살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야곱이 서원이 생각난 겁니다. 약삭빠른 야곱이 이제 서원한 것을 시행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서원한 것을 꼭 말한 대로 다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큰 아픔을 겪고 난 후에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죠. 이때 그 라헬이 라반에게서 훔쳐온 더라빔을 포함해서 귀고리, 금은, 이방 신상, 마스코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세겜 근처 상수리 밑에 갖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렵게 하셔서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야곱은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이렇게 제단을 쌓고 서원을 갖게 됩니다. 이 베델에서 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게 되죠. 리브가가 이제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야곱의 길을 안내하도록 자신의 유모를 딸려 보냈는데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그 유모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은 성경에 유모 드보라의 이름이 이제 등장하겠습니까? 드보라는 이제 꿀벌이라는 뜻으로 이제 거기 드보라가 죽으니까 유모 드보라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소하고 상수리 나무 장소하고 알론 다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지금 이 당시에 이미 수목장이 있었던 거죠. 나무 밑에 묶고 알론 바굿이다. 알론 바굿은 통곡의 나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지역은 또 여사사 드보라의 출생지이기도 한데 드보라라는 이름이 이제 유명해지니까 딸이 출생하면은 드보라라는 이름을 많이 지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을 이렇게 갖고 난 후에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을 때 너희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하리라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 베델에 서원 갚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리스도인다 이러한 호칭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나다나엘을 향해서 너희가 참 이스라엘이다. 내 속에 간거가 산 것이 없도다. 신실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 내려와서 라헬이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죽는데 그 에브랏 베들레헴 길에 라헬을 이제 장사하죠. 라헬을 이제 장사하는데 여기 이제 라헬의 무덤은 베들레헴에 있는 케베르 라헬 이렇게 케베르 라헬 이렇게 해서 라헬의 무덤이다 이런 무덤입니다. 이제 야곱이 누굴 낳겠죠? 야곱이 라헬을 낳겠죠. 라헬을 낳겠는데 정실은 누가 되어야 하죠? 정실은 실을 먼저 결혼한 레아가 정실 부인이 되어서 헤브론 막벨라고 그래 이제 야곱과 함께 묻히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라헬은 베들레헴에 묻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 기랏 아브라는 이제 헤브론의 이제 고대 이름입니다. 기럇은 말이라는 뜻이고 아르바는 네 개의 마을이라는 뜻인데 여기 이삭이 노년을 여기에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헤브론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다마람에서 내려온 야곱이 이쪽을 이제 길라시다 하고, 그리고 여기 마하나임, 보니엘 이렇게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에서를 만나서 헤어져서 숫곳에 진을 쳤다가 세겜으로 내려오죠. 세겜에서 내려와서 디나 사건 이후에 이제 여기 베델이 와가지고 리브가 요모 드보라가 죽고 알론 바굿이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 와서 라헬이 죽어서 라헬을 장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삭이 5년을 보내겠는 헤브론에 이제 오게 되죠. 그 36장을 이렇게 보면은 전체가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체가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에서 1절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해서 에서도 아브라함의 손자로서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 한 장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거주한 땅은 이쪽 이제 에돔인데 그 세일산이 있는 에돔. 욥기서에 등장하는 땅들이 지명이 에서의 땅인데 요단 동편의 험한 산지들입니다. 그 험한 산지에 거주하면서 골짜기의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곳이 현재는 페트라이죠. 바위를 파서 궁전을 만들어서 지금도 영화 촬영 장소로 각광을 받고 또 성지순례 가면 반드시 요르단 페트라가 명성지이죠. 에서의 족보를 보면 세일산에 거하는데 욥기에 보면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아들들 중에 그나스가 있습니다. 그 그나스 출신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갈렙이 누구 자손이냐 하면은 바로 에돔, 에서의 후손인 거죠. 나중에 출애굽할 때 그나스 예분네 아들 갈렙이 눈의 아들 요수와 함께 쌍벽을 이루게 되는데, 갈렙은 유다 지파의 이제 양자로 들어온 것 같은데, 출애굽할 때부터인지 아니면 나와서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광야 시대부터 등장을 하여서 유다 지파의 영향력 있는 수장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브론 땅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여 차지하여서 유다의 이제 수도 역할을 하지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헤브론이 7년 반 동안 그 남유다의 수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갈렙은 유다 지파의 축복의 이제 근원이 되는 것이죠. 이 산악지대 이제 에서, 여기가 이제 에돔 족속이, 에서가 에돔 족속인데, 에돔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 이주를 하여서 이쪽에 이제 여기 있던 것이 일로 와서 이두메가 됩니다. 이두메. 일로 여기 나바테아, 여기가 이 에돔 족속들이 사는데, 이쪽으로 이주해 와서 유다 남쪽에 이두메 지역에 이제 거주를 하고, 이두메 족속이 나중에 여기서 유다 왕이 나오는데, 물론 뭐 안 좋게 왕이 된 사람이지만 여기 이두메 족속 중의 왕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이 에돔 족속의 후예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하스모니 왕가의 공주와 이제 결혼도 하죠.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두메인데, 여기 에돔 나바테아 페트라가 있는 곳인데, 일로 이주해 와서 여기서 이두메 족속 중에서 헤롯 왕이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장에 가면은 요셉과 형제들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과 형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요셉은 야곱의 그 편애를 많이 받았죠. 사랑을 많이 받고 채색 옷을 입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또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는데, 요셉이 또 잘난 척하고 꿈을 꾸고는 형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더욱 미움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형들이 이제 양을 치러 이제 가죠. 요셉이 이제 꿈을 꾸는데, 그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한다, 또 그 곡식단이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한다 이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또 거기도 아버지가 편애하고 또 채색옷까지 입히고. 근데 이 형들이 이 양을 치러 세겜으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왜 북쪽으로 올라갔냐 하면은 겨울에 북풍이 불면은 풀이 북쪽에서부터 납니다. 이쪽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양을 치려면은 풀이 있는 곳에서 시작해가 이쪽으로 이제 풀이 점점 자라면 이제 내려오게 되죠. 그런데 유목민들은 북에서 나무로 내오면서 양을 치는데 비가 안 오니까 형들이 세겜까지 양을 치러 가니까 야곱은 불안했던 거죠. 세겜에서 바로 디나 사건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제 요셉을 보낸 거죠. 그런데 형들은 이 세겜에서 가보니까 더 북쪽인 도단이 여기입니다. 도단까지 양태를 몰고 올라갔는데, 그때 요셉이 멀리서 이렇게 형들을 찾아오니까 채색 옷을 입고 오는 요셉을 보면서 자, 꿈꾸는 자가 오는 듯다 하면서 죽일 계획을 모의하게 되죠. 이때 이제 유다가 동생을 죽일 수 없다 해서 물이 없는 웅덩이에 던졌다가
미디안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이제 은 20에 팔아버리는데 이때 요셉의 나이가 20살이었죠. 17살이었죠. 예, 요셉이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렇게 팔려서 도단성에서 팔려서 향품과 유황과 모락을 싣고 애국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이제 팔리게 되죠. 은 20에 이제 팔아버리죠. 은 20에 도단성입니다. 도단성에서 이렇게 요셉을 팔아버리죠. 이렇게 갔다가 요셉이 도단성에서 은 20이 팔려서 이 길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요셉이 팔려가는데 이 길이 해변길입니다. 이 길이 해변길. 요렇게 세겜으로 간 길은 족장의 길이죠. 이 위에 있는 것은 뭐죠? 왕의 대로고요. 요셉이 이렇게 팔려가는데 아기 예수님도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아기 예수님도 이제 여기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받고 이렇게 애굽으로 피신해 가지고 헤로드 왕이 전부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여기 향품과 유황과 모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린 요셉과 또 동방 박사들이 유황과 모락과 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탄생을 축하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해 내려가죠. 바로 요셉은 예수님의 이제 그 그림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이제 38장에 보면 유다와 다말 사건이 있죠. 유다가 이제 자기 형제들로부터 나에게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는 이제 가나안 여자들을 이제 취하는 등 매우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게 아둘람 사람 히라. 예, 여기가 아둘람이죠. 이렇게 여기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숨었던 아둘람 굴이 있는 아둘람인데 겉보기에 이렇게 나무들이 있고 아무 뭐 굴이 있을 것 같지 않지만은 이 안에 상당히 큰 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굴들이 여기는 이제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둘람 굴에 이제 피해서 다윗이 이 피했던 그런 아둘람 지역입니다. 유다는 이 상당히 이제 오염되어 있었는데 유다가 이제 변화가 된 그 동기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이제 베레스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방 여인인 며느리 다말도 기업을 무르기 위해 이토록 애를 쓰는데 자신은 참 그 자기 셋째를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가 나보다 낫다 하면서 깊은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변화가 되죠. 그 유다가 이제 회개한 후에 이제 변화되어서 요셉 이야기를 보면 유다 자신이 뭐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인질로 잡혀있겠다, 내가 고엘이 되겠다 하는 등 이 다말 사건을 통해서 변화된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장에 보면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요셉은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끌려가서 바로의 이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 팔려가죠. 그 요셉이 가정 총무로서 그 집의 복을 많이 이제 받게 되니까 그 주인이 보디발이 다 요셉의 손에 위탁을 하죠. 요셉은 또 용모가 빼어나고 이제 아름답다 보니까
그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이제 청하죠. 이제 당시 이 그 이제 그 애굽에서 발굴된 그런 이제 부장품들을 이렇게 부조물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체를 가리는 이런 옷들을 입고 있었는데 거기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요셉을 유혹하다가 겉옷을 빼앗으면은 빨가벗고 도망친 거죠. 빨가벗고 이렇게 도망을 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이제 만나서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나무에 이제 달리게 되죠. 근데 또 이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이제 해석하게 되는데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나가면 기억을 해달라 그랬는데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바로가 이제 꿈을 꾸는데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요셉 생각이 나서 요셉이 와서 바로의 꿈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바로가 꾼 꿈에 이제 암소가 살찐 암소 7마리를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그 소를 먹어버리고 또 7이삭이 또 실한 7이삭을 또 다 먹어버리는 그런 꿈을 이제 해석을 하죠. 여기 보면 이제 파리한 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살찐 소를 먹어버리고 네.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충실한 7이삭을 이렇게 삼켜버리는 그런 꿈을 이제 요셉이 해석을 해주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해석을 잘하니까 바로가 요셉을 이제 등용을 하죠. 요셉은 감옥에서 이미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궁중의 일들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정 판단 능력을 훈련받은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가뭄에 대비하여서 7년 동안 곡식을 쌓아두고 나라를 잘 다스렸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2년 후에 관직에 오를 때는 30세, 그때 관직에 오를 나이가 딱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죠. 네. 각 성에 이렇게 저장을 하죠. 이게 이제 창고터고, 예. 여기 곡식을 이제 모아서 저장해 두었던 그런 창고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7해 흉년이 이제 들기 시작하면 각국에서 이제 기근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죠. 예, 이렇게. 그때 이제 42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오죠. 양식. 예. 그런데 여기 41장부터 44장까지 이제 이 형들과 일어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지루하게 나옵니다. 이제 형들이 찾아와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총리에 와서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이제 요셉이 뭐 여러 가지로 애를 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이 형들이 회개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종이 되겠다 할 때까지 이렇게 이제 예, 형들에게 이제 애를 먹이고 거기 은잔을 베냐민 거기 곡식 자루에다 넣고 인지를 유다가 요청을 하고 이럴 때까지 이제 요셉은 그 형들을 계속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가 대신하여서 이렇게 남아있겠다.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자신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46장은 야곱 가족이 이제 애국에 모두 가게 되죠. 그리고 47장에 야곱이 이제 마지막 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축복하죠. 이제 요셉이 받은 최고의 축복은 장자의 축복입니다. 장자. 유다는 기름 물음을 받아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또 시몬은 폭력의 도구라 이제 야곱이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는데 이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됩니다. 두 지파를. 그러니까 장자는 두 배의 축복을 받는데 이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갈릴리고 좀 길러가시고요. 이제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의 유언과 이제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죠. 시몬 가레에 있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었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반드시 그 명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추구한 장자의 축복, 이삭으로 이삭에게 축복을 받아서 그 에서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이제 빼앗았죠. 장자는 두 몫을 이제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곱이 죽죠. 야곱이 죽고 그 40일 걸려서 미라를 만들어서 헤브론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에는 형들을 이제 위로하고 요셉이 죽게 되는 내용인데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죽자 아버지 얼굴에 굽혀 울며 입맞추고 그 수중도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치료하게 하며 의인이 이스라엘이 그대로 하되 40이 걸렸으니 향으로 치료한 데는 이날 수가 걸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이 미라로 만드는데 40일, 70일 동안 곡하였다는 것은 이 요셉이 총리이니까 거의 왕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장례식을 성대하게 미라로 만들고 70일 동안 곡하는 그러한 장례를 치르. 이렇게 야곱을 미라로 만들었죠. 그 야곱의 마지막 이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해서 가나안 땅으로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헤브론에 이제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가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다. 이 헤브론에 갔다가 묻었죠. 장사를 지내고 여기서 애굽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 헤브론에 아버지를 묻었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막벨라고 그러고요.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면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이제 타작마당에서 우는 부름소리가 그렇게 컸다는 거죠. 그때 이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그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요셉을 애굽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요셉 자신이 그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요셉을 그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애굽을 팔았지만 요셉을 통해서 그 민족 70명이 가서 큰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제 유언을 합니다.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교를 메고 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90탄을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요수아 24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에도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기 세겜에 있는 요셉의 무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세월이 400년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학대를 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라는 것은 이 애국은 고왕조, 중왕조, 이렇게 신왕조 이렇게 역사를 나눌 수 있는데 이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세 왕이라는 것은 이 하셉부터 이제 여왕이 모세를 양아들로 삼은 그 왕입니다. 여왕입니다. 여왕인데 모세가 여기 그 투모스 3세라는 이 왕제와 사실 이제 그 권력 다툼 중에 있었고 모세가 또 그 애굽 사람을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동족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이 핫셉스터 이 왕인데, 여기 사실은 이게 이 조각의 여왕인데 예쁘지 않습니까? 수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남자처럼. 그래서 광해에 가서 40년 동안 이렇게 위대한 제사장 이두로의 양떼를 치면서 훈련을 받고 와서 자기 백성들을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애국에 다시 돌아와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6월절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창세기를 일단 50장까지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경지리 총정리 요약을 하는 그런 녹화를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성경 아카데미 성경지리 모든 시간을 끝내고자 합니다. 네, 어쨌든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이 질병이 물러가고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실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도록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